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 25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 닮지요. 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닮았을 것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찬양이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닮았어? 응? 둘 다 닮았어. 아유, 정답이다. 정답이다. 야, 사회생활 하더니 다르다. 우리 시민은 누구 많이 닮았어요? 엄마 아빠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명히 누군가를 닮지요. 닮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 닮은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자녀를 볼 때 뭘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닮은 내 자녀들을 봤을 때 뭘 느끼겠는가? 뭐 다양한 그런 느낌들이 있겠지요. 우리 이 집사님은 두 자녀 가운데 누가 더 본인을 닮았다고 생각해요? 민경이가. 우리 김 권사님은, 김우성 권사님은 나를 가장 많이 닮았다 하는 자녀. 셋 다 닮았어요? 예? 세 자녀 중에 누가 본인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어떤 면에서 더 나를 닮았다라고 느껴요? 외모? 그렇죠. 이제 예, 그래요. 우리 그러면 반면에 우리 김용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장 본인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은총이 은총이가 왜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예? 그래요. 우리 이전인 권사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우리 요즘 세대는 뭐 한두 명이지만 권사님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세대 다섯 뭐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시골에서 보니까 12명인가 뭐 연필 한 타스 뭐 이렇게 그렇게 자녀들이 많은 집도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가 나이보다 제일 먼저 난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훨씬 커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고모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5자녀죠. 예. 누가 몇째가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 큰아들이. 나를 닮은 자녀가 더 이쁘게 보일까요? 남편 닮은 자녀가 더 이쁘게 보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닮다, 닮은, 그림자, 유사하다, 같은 모양 이렇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말로는 형상 그리고 어떤 허상 반면에 그림자와 우상이라는 단어도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할 때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의 어떤 부분들을 어떤 그 형상을 통해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닮았어라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는 단어도 결국 거기서 나왔는데 닮다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닮다. 그리고 비슷하다, 같은 모양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다. 그 말은 즉 닮은 것이 있다. 유사한 것이 있다. 같은 모양이 있다. 그것이 어떤 외모적인 것만이 아니라
같은 모습이 있는 인격, 어떤 그런 성품, 내면적인 모습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들 가운데 누가 나를 닮았나라고 말할 때에 외모적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모습, 예를 들어서 기질, 성품,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닮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생김새, 그리고 취미, 그리고 음식. 뭐 내가 잘 먹는 음식, 내 자녀도 그 중에 나를 닮은 녀석이 제일 잘 먹어.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잘 먹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그 자녀도 좋아하고, 아, 뭔가 얘는 날 닮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재능, 부모의 재능을 자녀들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성들도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의 모습을 감춰진 재능도 보이기도 하고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감춰진 재능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재능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사업을 잘할 만한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보면 그런 재능이 있어요.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그런 재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닮다라는 곳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닮은 모습이 있다. 누구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 그럴 때 모양, 형상이라는 것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일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인데,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 겉모습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분 속에, 그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할 때, 여기에 독생자라는 것은 홀로 살아계신 존재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유출되거나 피조물처럼 창조된 것이 아니라 홀로 살아계신, 원래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 독생자라는 의미는 홀로 독자, 아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독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살아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다? 말씀이,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뭐가 입었다? 뭘로?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 육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걸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체로 오신 그 예수의 겉모습, 사람 모습으로 보이는 그 예수 그 겉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의 그 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하시는 본질적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갑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어 뭐가 되었다고요? 그래, 다시 한번 뭐가 되었다고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린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분량이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다, 그 말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다면 교회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인즉 교회는 하나님의 닮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허상이 보여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사한 같은 모양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나를 주님의 몸내 지체 삼았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봅시다. 그것이 본문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로 왔다? 육체를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경륜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기로 작정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이름이란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현진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따라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무엇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종된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요, 주님의 몸된 지체인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분들만 아멘. 봐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합력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고 이 공동체가 된 것은 뭐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습니다. 예, 우리 대전 백석교회 가족으로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합니다.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9절 13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더니 뭐라 하느냐? 선을 이루시니라 하는데 선에 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라고 할 때 선은
착할 선이라고 말하죠. 한자 용어로. 근데 이 착할 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에 속하라 말씀하시며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는데 이 선한 역사가 뭐냐 했더니 나 혼자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돼, 종교생활 잘하면 되지, 누구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사기만 안 치면 되지. 이게 아니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유, 내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가 보니까 사랑이 없어, 관심이 없어, 뿐만 아니라 돈만 강조하고 헌금만 내라고 해 등 수많은 갖가지 모든 변명을 다 대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은, 예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부름을 입은 나,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했더니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 했더니 그 선은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돼, 사기 안 치면 돼, 거짓말 하지 않으면 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야? 서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항상 힘쓰며 라고 한 다음에 뭐라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전부 다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나 혼자만이 아니 관계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 말할 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뭘 원하셨느냐? 사랑. 형제를 사랑, 영혼을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그 영혼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의 역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한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무서운 말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하나님 속하지 않았다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안에 속했다 생각하는지 착각하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속한 것이 아니요. 아니면 결국은 마귀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분명 구분할 수 있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것을 곧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마귀에 속하는가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될 수가 없고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아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흡고 마음에 상처가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흡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싶은데 나는 미워하고 싶어요. 왜? 상처받은 게 많으니까 상대로부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시는 것이 뭐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너를 위한 십자가를 줬는데 너는 왜 못 사랑하냐? 1만 달란트 너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 하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해 치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실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인을 비유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니까 가인은 동생의 제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인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내 문 앞에서 도살이 엎드려 있느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거든요. 마귀가 그를 치고 들어와서 마귀로 하여금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은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속했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때문에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이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며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제가 그걸 느끼겠어요.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20년, 10년 전,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보세요. 모든 것이 서로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혼자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왔다가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기회를 가진 것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2사람, 그리고 광야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그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건 싸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상대와 겨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이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할렐루야. 우리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서로 봉사하기를 원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하고, 서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뭘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뭘 원하냐? 율법은,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넣어놓으시고 광야에서 두 가지를 선물로 줍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또 하나 주신 게 뭐예요? 성막과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이 두 가지를 양날의 칼처럼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네가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대로 살다 보니 율법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는 걸 깨닫느냐?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 너 죄인이니까 넌 죽어야 돼가 아니라 뭘 만들어 놓으시고 성막과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머리를 자르고 앞다리와 뒷다리를 잘듯이 너의 손과 발이 잘려져 나가고, 너의 거죽이 벗겨짐을 당하고, 그리고 배가 갈려서 내장이 끄대짐을 당해서 번제물이 되어야 되고, 번제물 됐듯이 그렇게 처참하게 너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불로 태움을 입은 것처럼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아야 되나? 그러나 너를 대신하여 흠없는 짐승 가운데 너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될 것이고 번제물이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가 길들여진, 내가 1년 동안 길을 들인 키운 흠없는 짐승,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물 각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 그리고 화형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그렇게 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 짐승이 울부짖음 가운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죄를 저 짐승이 담당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대신 죽여주시고 짐승에게 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짐승은 죽음 가운데 고통하며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지만 그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너가 죽어야 하나?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몸이 각이 띄어진 것처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앞다리 햇띠가 달려나가듯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 배가 갈려져서 내장이 끄집을 당하듯이, 그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듯이 짐승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내면에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육체의 몸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온몸이 채찍에 맞아 찢김을 당하고 우리의 가슴과 심정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역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매 해마다 드려야 될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이 모든 제사가 완성되어지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므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의 제사의 모습처럼 성례에서 흘려지는 피의 제사 역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주의 삼창하고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힘들고 답답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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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외칩니까? 그런데 뭐라 말하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을 부르며 찾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따라합시다. 아버지 뜻대로.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냐면 불법이라는 것이 더욱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법과 아버지의 뜻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나님 예수님 평령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역들이 뭐냐?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사본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 자식이라 말하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 지위나 신분을 높이 받고자 해 인정받고자 하고 섬김받는 삶을 살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죄와 판단을 일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이스젠저 죄송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15절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27절 18절로 그냥 나옵니다. 겉으로는 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결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이시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럼 누가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그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예로 꺼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 강도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등장한 인물이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피하여 가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했더니 제사장과 레인을 지목합니다.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곁에 왔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부비와 비용을 다 대고 이를 치료하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에게 맡기고 그에 들어간 비용을 언제든 내가 갚을 테니까 부탁하마 하고 떠납니다. 돌아와서 반드시 갚겠다고. 여기에 왜 주님은 제사장과 레인을 지목하고 있을까요? 레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을까요? 왜 외식하는 사람을 지목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목하셨고, 그리고 이 예화에서는 레인과 제사장을 들고 있느냐?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의 일을, 하나님의 제사의 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레인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를 관리하는 이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에 대한 일만 충실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여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화 속의 인물들은, 제사장과 레위는 모두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무엇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과 제사, 하나님의 성전에 해야 될 일들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주의 일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존경받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뭐가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정점에 섰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성전 청결 작업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속을 강도의 도굴로 만드냐? 강도들이 거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냐?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고 있느냐? 그들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 있을 때,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완전화시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완전시킬수록 그들은 뭐라냐? 완전하게 율법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은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정죄와 판단을 인수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 그들을 잡으러 가는 역사를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 삶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율법적 삶에 조심해야 될 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나름 피 안 주고 살아가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죄와 판단을 일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으나 착하게 사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는 독을 뿜고 살아가요. 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르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바른 삶을, 내가 바른 삶을 살린다고 할수록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긍휼함을 놓쳐버려요. 은혜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영혼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공동체를 판단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시키고 못 지키게 이게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율법이 원하는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려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영혼의 하나님의 궁휼하심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을 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줘서 돈을 벌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을 때에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그 돈 벌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취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이렇게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못 버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할수록 이 반대적 심리가 작용해요.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출세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 나를 출세해 줬느냐라는 그 본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출세하지 못한,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와 판단을 일삼습니다. 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못 사는 사람을 평가절하 합니다. 잘생기면 살수록. 그래서 우리 저 사람이 잘생겼네, 미남이다, 미녀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못생긴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영상 봤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외모이든 내면이든 기질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와 상대로 없는 자들을 돌보라고, 약한 자를 돌보라고, 무능한 자를 귀하게 여기 불쌍히 여기라고, 없는 자의 모든 것을 채워주라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재능과 능력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드러날 때에 이것이 아버지 형상과 모양이 아름다운 동행 25번째 결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믿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이다 쫓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이 귀한 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고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세상은 어둠의 역사가 장악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은 어둠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처럼 나타내서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남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서 예배가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죽게 돌아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빼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도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회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과 그림자와 닮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앞에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 낙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